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슬라이드에서 함께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 참 기쁜 아침이죠. 다시 살아나셨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은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익숙한 절기로 부활절 그래 매년 있는 절기야 그런 절기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에 주님을 부르신 그 주님,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은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열리지 않은 무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지워지지 않는 상처, 사라지지 않는 어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그들의 미래는 보이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새벽에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돌문이 굴려졌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놀라운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혀있던 돌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갇혀있던 무덤이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할 것을, 내 생명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역사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부활의 메시지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은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부활이 주는 이 세 가지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절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날 세상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하늘마저도 어두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함께 어둡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던 그 스승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 반항도 한 번 없이 죽었다. 절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던 그 주님이 아무 말 없이 고통 속에서 운명하셨다. 극한 절망입니다. 아니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더니 결과가 이거야?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내가 그렇게 믿고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저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저렇게 힘 한 번 못 써보고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믿었던 그것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워졌을 겁니까? 아마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도 그 눈마저도 서로 바라보는 눈마저도 마주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대와 꿈이 무너진 자리에 깊은 침묵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벅터벅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본 그들은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둘이 투덜댑니다. 우리는 말이야, 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믿었어. 그리고 따랐어. 그런데 결과는 허무하네. 너무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잖아. 죽었어. 이들의 말 속에는 이런 게 담겨져 있지요. 기대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꺼져버린 그 희망이 조금은 담겨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게 자기들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짓누르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그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때 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몇몇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시체로 있을 예수님을 찾아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마 그 시체로 누워있을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의 발걸음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못지않게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들은 이제 시체로 있어 썩기 전에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려는 마음이었겠지요.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크고 무거웠던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는 그가 있을 수 없다.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는 여기 계실 수 없는 분이야. 살아나셨어. 죽음의 장소였던 무덤이 소망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다, 그런 말. 죽은 자들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첫 열매가 맺히면 조금 있으면 이제 풍성한 수확이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첫 열매 시작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미래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있고, 가정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열정마저 식어버린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절망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죽음의 무덤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내가 무덤에 묻혀 있다고 너희들이 절망할 필요가 없어. 나는 살아난다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너는 이걸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은 말씀하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야. 죽음도 끝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상황도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느끼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안 돼. 나는 영원한 실패자일 거야. 내 인생은 이대로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새로운 아침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은혜는 이렇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승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은 부활을 이기는 생명의 승리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관계의 깨어짐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의 깊은 뿌리에는 결국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담대할 수 없습니다. 젊음도 죽음을 막지 못하고,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빈손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멀리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면을 해도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의 현실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눈물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죽음이 가져온 무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허한 희망의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실제로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사흘째 되는 날 돌문을 박차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의 올무가 풀어지고 어둠의 구름이 걷히며 새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그 무덤에 비춰졌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여인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변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외침은 바울의 허세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패배했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상은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붙잡게 됩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사건입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선포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부활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지 먼 훗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현재의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서로 모여 숨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실패감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무너진 믿음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다시는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닫힌 문을 지나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떠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다 담대히 거리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핍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결심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 체험된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신앙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부활신앙은 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바뀜, 변화, 참다운 회개, 사랑의 역사, 변함없는 소망, 끝없는 충성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마음이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뜨거움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신앙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십니다. 오랜 세월 놓지 못했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상처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할 때, 우리의 말과 태도가 달라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가 곧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은 가장 강력한 설교이며 가장 분명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매번 맞이하는 부활 주일 그냥 하나의 절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능력이요 힘입니다.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줍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절망을 붙잡을 것인가,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것인가, 두려움 속에 머물 것인가,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옛삶에 머물 것인가, 새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십시오.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변화된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화면 넘겨주세요. 자, 우리 그 설교 그 원고 뒤에 보면 저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적용을 위한 질문 3가지 해서 있으니까 그 3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집에 그 원고들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저 질문에 잘 대답들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삶의 무게에 눌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무덤을 비우시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이라고 생각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도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두려움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부활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낙심한 자에게 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